드래포션 성경 읽기입니다. 바이크라 부르시고 레위기 1장 1절에서 5장 26절,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44장 23절,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여호와께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가축 곧 솥대나 작은 가축대 중에서 너희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만일 그의 제물이 솥대 중에서 가져오는 올림 제물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호와 앞에 그 올림 제물이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그는 회막 입구로 그것을 가져와서 그 올림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한 속죄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그 피를 취해 회막 입구에 있는 제단 주위에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올림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나무들을 진열해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은 그 각들을 머리와 기름과 함께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진열해야 한다. 그리고 내장과 양쪽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그 제사장은 그 모두를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올림제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사다. 만일 올림제를 위한 제물이 작은 가축 곧 어린 양과 염소 중에서면 흠없는 수컷으로 가져와서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머리와 기름과 함께 각을 떠놓으면 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진열해야 한다. 그리고 내장과 양쪽 다리를 물에 씻어 놓으면 그 제사장은 그 모두를 가져와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올림제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사다. 만일 여호와를 위한 그의 올림 제물이 새 중에서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중에서 그의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 제사장은 제단에 그것을 가져와 머리를 비틀고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리고 그 피는 제단벽에 부어져야 한다. 그리고 모이 주머니를 그 내용물 중에서 떼어 제단 동쪽 옆 재버리는 곳에 던져야 한다. 그것을 완전히 나누지 말고 두 날개 사이로 찢고 그 제사장이 제단의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서 태워야 한다. 그것이 올림제니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사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곡식 제물을 가져올 때는 그의 제물이 고운 밀가루여야 한다. 그는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고운 밀가루와 기름으로부터 한 줌을 그 모든 유향과 함께 기억물로 취해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 곡식 제물 중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니 그것은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중 지속물이다. 내가 곡식 제물을 화덕에 구워서 제물로 가져올 때는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둥근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들을 가져와야 한다. 만일 내 제물이 철판 위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면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구운 무교병이어야 한다. 그것을 조그만 조각들로 부수고 그것 위에 기름을 부어야 한다.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만일 내 제물이 냄비에서 만든 곡식 제물이면 기름에 섞은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져야 한다. 너는 이것들로부터 만들어진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그가 그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오면 그 제사장은 제단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곡식 제물 중 일부를 기억물로 들어올려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 곡식 제물 중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니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 중 지성물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가져오는 모든 곡식 제물은 발효된 것으로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누룩이나 꿀도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태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것들을 첫 제물로 여호와께 가져올 수 있으나 제단에서 기쁜 향기로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 내 모든 곡식 제물에 너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서 빼지 말아야 한다. 내 모든 제물과 함께 너는 소금을 가져와야 한다. 만일 내가 여호와께 첫 소산물의 곡식 제물을 가져오려면 이삭을 불에 볶아 햇 곡식을 찌은 것으로 내 첫 소산물의 곡식 제물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것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아야 한다. 그것이 곡식 제물이다. 그 제사장은 그 찌은 것 위에 기름을 부은 것 중 일부를 기억물로 그 모든 유향과 함께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태워야 한다. 만일 그의 제물이 화목 희생 제물이어서 소떼 중에서 가져오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회막 입구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인 그 제사장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는 그 화목 희생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 콩팥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불 위에 나무들 위에 있는 올림 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기쁜 향기인 사르는 제물로 그것을 태워야 한다. 만일 여호와께 화목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의 제물이 작은 가축되면 그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가져와야 한다. 만일 어린 양을 그가 그의 제물로 가져오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을 가져와서 그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화목 희생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기름 곧 그가 떼어야 하는 엉덩이뼈 옆에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것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단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음식 제물로 그것들을 태워야 한다. 만일 염소가 그의 제물이면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을 가져와서 그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회막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 중에서 그의 제물 곧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서 내장을 덮은 기름과 그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것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제단에서 그것들을 태워야 한다. 그것이 기쁜 향기로 사르는 음식 제물이니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사는 어느 곳에서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어떤 기름이나 어떤 피도 너희는 먹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실수하여 죄 지었으면 다음 중 한 가지를 행해야 한다. 만일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지어 그 백성의 잘못이 되면 그는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해 흠없는 수소 한 마리를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회막 입구 여호와 앞에 그 수소를 가져와서 그 수소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소의 피중 일부를 취하여 회막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피에 그의 손가락을 적셔서 여호와 앞 곧 성소 휘장 앞에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회막 안 곧 여호와 앞에 있는 분향단의 뿔들 위에 그 피 중 일부를 바르고 그 수소의 나머지 모든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올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속죄 제물인 수소의 모든 기름 곧 내장을 덮은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것들에 붙은 기름 그것은 허리께에 붙어 있다. 기름과 간 그가 떼어야 하는 콩팥 옆에 있다. 간에 붙은 간엽을 화목 희생 제물인 소로부터 뗀 것처럼 그 수소로부터 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올림 제단 위에서 그것들을 태워야 한다. 그러나 그 수소의 가죽과 그 모든 살과 머리와 양쪽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수소의 나머지 모든 것을 진 바깥 정결한 장소 곧 재 붓는 곳으로 가지고 나가서 나무들 위에 그것을 놓고 불에 살라야 하니 재 붓는 곳에서 그것은 불살라져야 한다.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잘못 행했는데 그 공동체의 눈에 그 일이 숨겨졌으면 그리고 그들이 행해지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행한 잘못이 있고 그들이 지은 죄가 알려졌으면 그 공동체는 속죄 제물로 수소 한 마리를 바쳐 회막 앞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회중의 장로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회막으로 그 수소의 피 중 일부를 가져와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피에 그의 손가락을 적셔서 여호와 앞 곧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그 피 중 일부를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올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그는 그것으로부터 떼어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는 속죄 제물인 수소에게 행한 것처럼 그 수소에게 행하되 똑같이 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들을 속죄하고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그 수소를 진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 그가 첫 번째 수소를 불사른 것처럼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그것이 공동체의 속죄제다. 지도자가 죄지어 그가 행해지지 말아야 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실수로 행한 잘못이 있고 그가 지은 죄를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제물로 흠없는 수렴소를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수렴소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여호와 앞 그 올림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그 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그의 손가락으로 취하여 올림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를 올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그는 화목 희생 제물의 기름처럼 제단에서 태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의 죄로부터 그를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그 땅의 백성 중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지어 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를 행한 잘못이 있고 그가 지은 죄를 자신이 깨달았을 때 그는 그의 제물로 흠없는 암염소를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올림 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그의 손가락으로 취하여 그 올림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를 제단 바닥에 붓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희생 제물로부터 기름을 뗀 것처럼 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제단에서 여호와께 기쁜 향기로 그것을 태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어린 양을 속죄를 위한 그의 제물로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으로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그의 손을 얹고 나서 올림 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손가락으로 그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취하여 그 올림 제단 뿔들 위에 바르고 그 나머지 모든 피를 제단 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의 기름을 뗀 것처럼 떼어 그 제사장은 제단에서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태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그를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누가 저주의 소리를 내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저주의 소리를 들어서 증인이나 본자나 아는 자임에도 전하지 않으면 그는 소리낸 자의 죄악을 짊어지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어떤 것, 곧 부정한 짐승의 죽은 것이나 부정한 가축의 죽은 것이나 부정한 곤충의 죽은 것에 손이 닿았으면 그 일이 그에게 숨겨졌어도 그는 부정하고 잘못이 있다. 또 그가 사람의 부정함,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모든 종류의 부정함에 닿았을 때 그 일이 그에게 숨겨졌다가 나중에 그가 알게 되면 그는 잘못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이나 선한 일을 하리라고 입술로 경솔히 말하여 맹세하고 그 사람이 맹세하여 경솔히 말한 모든 일이 그에게 숨겨졌다가 그가 알게 되면 이 중 하나로 그는 잘못이 있다. 이 중 하나로 그가 잘못이 있고 그가 그것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을 자백할 때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하여 여호와께 배상 제물을 가져오되 작은 가축대 중 암컷 곧 어린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의 죄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의 손이 어린 양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한 배상 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올림 제물로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그는 그 제사장에게 그것들을 가져와서 먼저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때 그 제사장은 그 머리와 목을 비틀되 끊지는 말아야 한다. 그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 중 일부를 제단벽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바닥에 부어져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법규에 따라 올림 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리하여 그 제사장은 그가 지은 죄로부터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위한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파를 속죄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그것 위에 기름을 놓거나 유향을 두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속죄 제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가면 그 제사장은 그것으로부터 한 줌 가득히 기역물로 취해 여호와께 사르는 제물로 제단에서 태워져야 한다. 그것이 속죄제다. 그 제사장은 이 중 하나로 그가 지은 죄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곡식 제물처럼 그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정령 불신실하여 여호와의 성물들에 대하여 실수로 죄 지었으면 그는 여호와께 그의 배상 제물로 작은 가축대 중 내 정한 값에 따라 성소의 셰켈로 몇 셰켈에 상당하는 흠없는 수량을 배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가 그 성물에 대하여 지은 죄를 배상할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배상 제물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행하지 말아야 할 여호와의 모든 명령 중 하나를 행하여 죄지었으면 그가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는 잘못이 있고 그의 죄악을 짊어져야 한다. 그는 작은 가축대 중 내 정한 값에 따라 흠없는 수량을 그 제사장에게 배상 제물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가 실수하고도 모르고 있었던 그의 실수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것이 배상제다. 그가 여호와께 정령 잘못이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죄지어 여호와께 정령 불신실하면 곧 맡긴 물건이나 저당물이나 강탈한 물건으로 그의 이웃을 부인하거나 그의 이웃을 압제하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맹세하면 그 사람이 행한 모든 것 중 하나라도 죄지은 것이 된다. 그가 죄지어 잘못이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강탈한 물건이나 착취한 착취물이나 맡은 저당물이나 발견한 분실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또 그가 거짓으로 그에게 맹세한 모든 것을 본래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해야 한다. 그의 잘못이 확정된 날에 그 주인에게 그는 그것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배상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와야 한다. 그는 작은 가축대 중 흠없는 수량 한 마리를 내 정한 값에 따라 배상 제물로 그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는 용서받으리니 그가 행한 모든 것 중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잘못을 용서받을 것이다. 이사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으니 내 찬양을 그들이 전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는 부르지 않았다. 야곱아, 참으로 너는 나를 위해 수고했어야 했는데 이스라엘아, 너는 내게 양을 내 올림 제물들로 가져오지 않았고 내 희생 제물들로 나를 공경하지도 않았다. 나는 너를 곡식 제물로 수고하게 하지 않았고 나는 너를 유황 때문에 괴롭히지도 않았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창포를 사지 않았고 내 희생 제물들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오직 너는 나를 내 죄들로 수고하게 했으며 나를 내 죄악들로 괴롭혔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범죄를 지우는 하나님이다. 내 죄들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로 기억나게 하라. 우리 함께 따져보자. 너는 내가 의롭다는 것을 말해보아라. 내 처음 조상이 죄 지었고 내 중재자들도 내게 거역했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고관들을 욕되게 했으며 야곱을 헤름으로 주었고 이스라엘을 비방거리로 주었다. 그러나 이제 들어라.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시고 너를 지으시고 배에서부터 너를 도우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예시로나. 참으로 나는 마른 곳에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흐르는 물처럼 내가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시냇가의 버드나무들처럼 불 사이에서 싹이 나서 이 사람은 나는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며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자기 손에다 적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그의 속량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니 나 외에는 신이 없다. 누가 나처럼 불러서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느냐. 내가 옛 백성에게 닥칠 일들을 말한 것처럼 다가올 일들을 그들에게 전하여 보라고 하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마라. 내가 옛날부터 너로 듣게 하고 전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내 증인들이다. 나 외에 하나님이 있느냐. 다른 반석은 없으니 아무도 내가 알지 못한다. 조각상을 짓는 자들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의 탐스러운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부끄러워할 것이다. 누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신을 지으며 조각상을 부어 만드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들 기술자들은 사람일 뿐이다. 그들 모두가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워할 것이다. 철공은 연장을 가지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들로 그것을 지으며 그의 힘센 팔로 일을 하나 역시 굶주려서 힘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아 피곤하다. 목수는 줄로 재고
철필로 표시하며 칼들로 그것을 만들고 양각기로 표시를 하여 집에 살게 하려고 인간의 모양처럼 사람의 아름다움대로 그것을 만든다. 그는 백향목들을 자르며 털가시나무나 상수리나무를 취하니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굳건하게 자라난 것이다. 그가 소나무를 심었어도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 땔감이 되니 그가 그것 중에서 취하여 자신들을 따뜻하게 하며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고 신으로 만들어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조각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엎드리기도 한다. 그 절반은 불에 살라 그 절반 위에 고기를 구워 먹어 배를 불리고 몸을 따뜻하게도 하며 아하 내가 따뜻하다 내가 온기를 느낄 수 있구나 하고 말한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신 곧 그 조각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엎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며 나를 구해 주십시오. 참으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한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의 눈이 덮여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덮여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의 마음에 다시 생각나지 않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이 말한다. 그 반으로는 내가 불에 살라 그 숯불 위에 빵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다. 그리고 그 나머지로는 가증한 것을 만들어 그 나무 토막에 내가 엎드린다. 잿더미에서 양떼를 치는 자 그는 미혹된 마음이 자기를 유혹하여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하며 내 오른손에 있는 이것이 거짓이 아니냐라고 결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이 일들을 기억하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나를 잊지 마라. 내가 내 범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지웠으며 내 죄들을 구름처럼 지웠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속량했다. 하늘아 기뻐 외쳐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땅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아 함성을 올려라. 산들아 기쁜 외침을 터뜨리라. 숲과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기쁜 외침을 터뜨리라. 참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셨고 이스라엘에서 자기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취해진 모든 대제사장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하는 일을 맡았으니 예물과 속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그는 자신도 연약함에 매였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과 치우친 자들을 부드럽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바친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바쳐야 합니다. 아무도 이 존귀함을 자기 스스로 받지 못하고 아론처럼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자가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시아흐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분이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또 다른 곳에서도 너는 말기ጼ덱의 예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날들에 그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눈물과 함께 기도와 간구를 바쳤으며 그 경외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음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해지셔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기ጼ덱의 예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것이 둔해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여러분이 지금쯤은 선생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적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딱딱한 음식 대신에 젖을 먹어야 할 형편입니다. 참으로 젖을 먹는 자는 누구나 아직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는 자니 어린아이입니다. 딱딱한 음식은 완전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기관들은 훈련을 통하여 성숙하게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멘.